사랑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당회가 모임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23일부터 오늘 2022년 5월 22일까지 만 27개월 딱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고 또 그리웠고 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았지요. 그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인데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잠깐 내려놓았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목회자들 다 알아봐도 지금 영상 예배 송출을 중단한 교회는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모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큰 결단을 오늘 내리고 모임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분들 못 뵀는데, 그리운 분들 못 뵀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냥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코로나 27개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200명 이상의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분들 그 어려울 때 나온 분들이시니만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든 훈련들 다 수료하시고 얼마나 힘있게 예배드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재정도 어려울 법했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과거에도 우리는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도왔습니다. 이 지역의 구제사역을 더 힘있게 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잘 기다려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온유 강해를 잠깐 멈추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쾌한 말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만났어요.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교회가 힘있게 사역해 나갔는데 그만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만났다. 참 스데반이 좀 지혜롭게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대박해는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대제사장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예수 죽였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쫙 읊어대니까 대제사장이 공회원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때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건 아마 교회 안에 스데반 같은 놈들이 한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정신이 개조됐을 거니까 교회를 완전히 잔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됐죠.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 수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박해가 있기 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7개월 전 우리 일산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갔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매맞고 나온 이후에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얘들이 그래 이제 그만 우리 멈추자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모여서 빌기를 다했어요. 같이 힘있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그리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빌기를 다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주장을 안 했어요. 형제들과 온전히 연합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던 중에 그만 안타까운 가정 하나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은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가장 원초적인 모습은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교회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워할 뿐 아니라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교회가 늘어나는 숫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7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7 일꾼을 세운 이후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확인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왕성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복음이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으니까 제자의 수는 끊임없이 불어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사도들을 박해하고 매질을 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신경 쓰고, 지역사회는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마침내 복종시키는 그 권위가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교회인데 정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유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에 있을 수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으면 잠잠히 있을 일이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대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DNA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으로 막 쫓겨다닙니다. 쫓겨가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다녀요.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때도 쫓겨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하나 느껴요.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에서, 사실 조직화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어렵다는 게 열등감이죠. 이들은 대박해에서 가정과 일터를 다 잃고도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껏 목회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구역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27개월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계는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유대에만 살았으니까 유대말밖에 몰라요. 그러니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씀 전하기가 어려웠겠죠. 또요, 유대인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게 두려워요.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돌파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심장이 뜨거워져서 나만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 로마시, 두 번째 도시가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세 번째 도시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제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있는 헬라인들,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는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언어를 넘어서 평생의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박해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박해받고 도망가는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이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인성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쪽같이 여겼던 독자가 그만 일찍 죽었어요. 상여가 나가는 날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다 잃은 날이죠. 그때 주님께서 가셔서 그 상여를 잡으셨고 그 가정을 다시 세우셨던 그 손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만지시고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오르셨던 그 자리.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셨던 바로 그 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40년째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일으켜내셨던 바로 그 손이 그 박해받아 도망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의 손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손과 동행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안디옥에 사람이 많이 늘었대. 세상에 여기서 도망갔던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엄청난 교회가 생겼대 하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한 가지요. 예루살렘의 교회 남아있나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다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교회 파괴된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임은 깨져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세도, 북한의 독재 정권이 아무리 강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라가고 있었죠. 근데 멀리서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한 결과 큰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저기에 충성스럽게 말씀 나누어 줄 사역사가 있는가? 좋은 일꾼이 있으면 저 교회 더 부흥될 텐데 하고는 바나바를 보냈대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것을 가장 먼저 사도들 앞에 다 내놓은 사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로로는 가장 잘하는 사람. 자기 것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서까지 교인들, 어려움 당한 교인들 위로 최고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은 권위자.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던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DNA 두 번째. 흩어져도 복음 전하고 흩어져도 교회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잘 섰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을 기꺼이 안디옥에까지 보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기록해요. 파송을 받고는 안디옥에 가봤더니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우리 일산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입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일산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눈으로 보여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보여요.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히 보여요. 성령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다 보여요. 바나바가 도우려고 갔다가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나바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말만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함이 멈추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 권함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할 말이 없었고 딱 한마디, 이것만 내가 권하면 돼. 그래서 이 권함을 멈출 수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여기 와보니까 너희가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다 눈에 보이는데 이 은혜를 지속시키려면 너희가 할 일은 끊임없이 너희끼리 모여라. 끊임없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거라. 이거를 바나바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모여. 만날 때마다 주와 함께 있어. 주와 함께 있어. 주와 함께 있어. 이걸 끊임없이 했다. 끊임없이 권하고 끊임없이 은혜롭고 끊임없이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 가운데도 큰 무리를 더하시던 분께서 착했던 한 사람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를 더해 주셨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교회 안에 능력 있는 분이 계신 것도 귀합니다. 교회 안에 큰 금액의 헌금을 하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 성도가 계신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1순위는 착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착합니까? 훈련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네요.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착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착하십니까? 아멘.
이 정도는 대답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은들 주의 손가락 끝만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돼요. 능력 없어도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큰 무리를 더하셔서 구원받게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뭐 했을까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기록해요. 사울은 누구고 바나바는 누굽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주역이 사울이잖아요. 교회를 깨트렸던 사람,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던 일꾼은 바나바였죠. 착했던 사람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나의 동역자야 하고 마음을 합하고 받아들이러 환대하러 갔죠. 착한 사람의 특징은 환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우리 원수가 되었어도, 그가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었어도 착한 성도는 그를 환대합니다. 받아들여요. 사울을 설득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 있던 사람을 교회의 전면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함께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이렇게 착했던 사람 바나바와 교회를 박해했지만 주의 부르심을 받고 있었던 사울이 연합했을 때, 바로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첫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부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그 권위에 눌렸던 사람들, 그리고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이 그 안디옥에서도 동일하죠. 저 사람들은 진짜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그들은 다 제자였어요.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이제 반대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거꾸로 파송해요. 유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대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기근은 아프리카까지 다 덮었던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게 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지금 그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대 하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모교회로 오히려 거꾸로 힘대로 각각 부조를 보내기로 결단했대요. 그리고 실행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환영할까요? 얼마 전에 교회를 깨뜨렸는데, 내 형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환대한다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환대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선교여행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지중해로 전해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해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27개월간의 긴 코로나의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과 믿음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 가운데 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